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새해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속해서 인도함을 받고 있었는데요. 작년 11월 말인가 쯤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친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표 현수막이 바뀌었죠. 너희는 나의 친구라. 누가 친구입니까? 우리 오늘 예배 오신 분들 다 친구가 있습니다. 어린 학생도 친구가 있고, 청년도 친구가 있고, 부모님들도 친구가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요, 친구가 과연 누구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친구는 만나면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에요. 평안하니까 친구가 되고 계속 만나죠. 불편하면 안 만납니다. 친구가 될 수 없어요. 나하고 맞아야 돼요. 뭔가 나하고 통하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친구입니다. 어려서 동네에서 같이 놀던 사람이 계속 일평생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 중에 몇 명 일평생 또 친구가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렸을 때 친구, 고향 친구, 학교 동창들 중에 내가 계속 만나는 사람들은 나하고 뭔가 통하는 게 있어요. 나하고 맞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만남이 이루어지고 친구가 됩니다. 교회에서도요, 같이 예배하고 모이고 기도하지만 나하고 뭔가 맞을 때 친구가 되죠.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퇴직한 다음에도 계속 만남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친구입니다. 나이에 관계가 없어요. 나이 차이가 많더라도 친구처럼 지내는 관계가 있습니다. 어제도 지난 주일날도 점심 식사를 했는데요, 그분들 보니까 친해요. 나이 차가 10년 이상 납니다. 80대도 있고 70대도 있고 60대도 있어요. 근데 친해. 우리는 나이 차가 적어야지 친할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이 나도 친구가 되더라고요. 왜? 편하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허물이 안 돼요. 내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얘기해도 도리어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줍니다. 이 친구는 보니까요, 편하니까 비밀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주고, 내 어떤 모습을 나타내고 보여줘도 별로 크게 갈등이 생기질 않아요. 다 이해하고 넘어가. 욕을 하더라도 그냥 잠시 기분 나쁘든지 웃고 그냥 또 넘어갑니다. 상한 감정이 별로 없어요. 왜? 서로를 너무 잘 아니까. 저 사람은 날 좋아하고 나는 너를 좋아해. 이걸 서로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만나죠. 무슨 일이 있어 보세요. 심심하면 누구한테 전화합니까? 친구한테 전화합니다. 심심하면 친구한테 전화해요. 슬픈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연락하고 누구 만납니까? 친구 만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쁜 일이 있으면 친구한테 먼저 얘기하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친구하고 상의합니다. 고민이 많아. 부모님 때문에 고민이야. 진학 때문에 고민이야. 공부 때문에 고민이야. 이성 문제 때문에 고민이야. 자식 키우면서 고민이야. 그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친구한테 얘기합니다. 교인이 친구라면 그 교인한테 얘기하고, 동창이 나하고 가까운 친구라면 그 동창한테 다 얘기해요. 그 사람이 교회 안 다니더라도 교회에서 있는 일들 다 이야기합니다. 왜?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고 나와 공감을 하고 내 사정을 가장 잘 알고 내 편이기 때문에. 무슨 일 있으면 나를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이게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친구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그 친구한테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를 친구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주인들은 자기 아들한테만 다 알려줍니다. 비밀스러운 거는. 그리고 재산 다 자기 아들한테, 자식들한테 주지요. 종한테 주지 않아요. 아무리 전문 경영인 연봉이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한테 물려주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하더라도 그 회사를 나한테 물려주지 않습니다.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습니까? 종과 자녀는 하늘과 땅 차이에.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같이 살았어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 나는 맨날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죄만 짓고, 죄 지으면 형벌이 즉시 떨어집니다. 그 율법 밑에서 무서워 떨면서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또 선악과 마귀가 유혹해서 먹어라 해서 마귀의 말 듣고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마귀에게 매여 일생에 죽기를 무서워하고 종노릇하는 자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무서운 게 뭐예요? 죽는 거 무섭잖아요. 그래서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이전까지 인간은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또 하나님 믿는 자들도 하나님이 무서워서 율법 밑에서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두려워.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죄를 담당하시고 내 허물도 담당하시고 연약함을 다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게 없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습니다. 마귀 자식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망 권세 가진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그 마귀에게 속해서 일평생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고 종노릇했던 인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탈출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내가 열심히 선행을 하고 착하게 살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믿음이, 예수 믿는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허물을 못된 성품들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죄에서, 그 부끄러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해주셨거든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똑같습니다. 자식을 낳고 키울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압니다. 자식들이 속썩일 때 나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속썩을까? 그거 압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서 말씀으로 계시던 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셨던 분이 자기를 낮추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은 나를 믿어라, 영생을 얻어라, 죄사함 받아라 이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친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종같이 두려워 떨고 살았는데 이제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에서 벗어나고 마귀에게서 벗어나서 해방을 얻으면 이제 나하고 친구다. 친구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친구냐?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비밀이 없다는 겁니다. 친구 사이에 비밀이 없죠. 부부간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랑은 비밀이 없어요. 다 얘기하잖아요. 이게 친구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까이 지금 가까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친해지려고 하시는가, 얼마나 가까워지려고 하시는가, 이 마음이 좀 느껴졌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어떤 생각이 나세요? 거리가 가깝습니까? 멉니까? 내가 무슨 일만 있으면 연락하고 문자 보내고 만나서 밥도 먹고 여행도 가고 차도 마시고 승질 날 때는 같이 막 비난하고 좋은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기념할 만한 일 있으면 다 불러서 잔치 벌리고 나도 그 친구가 어려우면 그냥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려고 하고 그 친구도 막 나를 사랑하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고 기도해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항상 함께하는 친구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가까이 느껴집니까? 아니면 멀리 느껴집니까? 어이구 예수님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멀리 있는 분으로 느껴집니까? 대부분 예수님 그러면 거리감이 멀어요. 친하지를 않아. 예수님을 믿어. 그를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도 알아요. 그분이 나의 목자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신 선한 목자시고 일평생 나를 사랑하시고 변치 않는 분이라는 것도 알아요. 믿어요. 근데 마음은 멀더라. 생각도 멀어요. 이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가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나고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지속이 안 됩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생명이 내 안에서 넘치길 주님은 원하시는데 나는 거리감이 있잖아요. 멀리서 보는 저 교인처럼 만나지도 않고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거리가 멀잖아요. 예배 때나 가끔 보는 사람, 이 친구가 아니에요. 거리가 멀어. 그러면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이 나 도와주겠어요?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내가 도와주겠어요? 아무리 내가 힘이 있더라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사정을 알아야지 위로를 주든지 받든지 도움을 주든지 받든지 기도를 해주든지 기도 받든지 하는데요, 사정을 모르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보기만 하고 끝나는 거죠. 예수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하고 내가 거리가 멀면 성경 보고 말씀도 듣고 예배도 하고 하는데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내 삶의 어려운 문제를 도움받지 못해요. 왜 내가 매주 예배하는데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성령까지 받았는데 왜 내게는 계속 불안한가? 아니 예수 믿는데 왜 기쁨이 없는가? 평안이 없는가? 왜 나는 계속 오랜 기간 동안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하고 친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하고 친해야 됩니다. 지금 주님이 나를 친구라고 하시는 것은 나하고 친해지자는 거예요. 주님은 마음을 다 여셨어요. 육체를 입고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잖아요.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 당시도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함께 하셨잖아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같이 대화도 하셨습니다.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웃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오늘도 내게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날마다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괴로울 때
예수님 찾으세요. 예수님 부르세요.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친구한테 전화하든지 만나자 그래서 괴로움을 막 이야기하잖아요. 욕하고 막 분노하면서 말하든지 슬퍼서 눈물 흘리고 탄식하면서 얘기하든지 하지 않습니까? 한 것처럼 괴로우면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내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괴롭습니다. 내가 공부 때문에 괴롭습니다. 대학 진학 때문에 괴롭습니다. 사업하느라고 힘듭니다. 아내 때문에 힘들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부모 때문에 힘들고 자식 때문에 힘듭니다. 살면서 괴로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친구 만나서 이야기하듯이, 속에 있는 거 다 이야기하듯이 예수님께 그와 같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이야기하는 사람은 누군가? 예수님하고 친한 사람,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 그거 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하는가? 주님하고 친하면 기도합니다. 친구랑 어떻게 대화하는가? 대화의 기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친하면 그냥 서로 주고받는 거죠. 가만히 함께만 있어도 위로가 되고 든든하잖아요. 친구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밤새 이야기하고 며칠씩 같이 있고 편안해요. 한 것처럼 예수님하고 친해지면,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편안해. 주님이 옆에 계신 거, 내 안에 계신 거,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편안함을 느낍니다. 안정감을 느낍니다. 괴로우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괴로운 얘기. 기쁘면 기쁜 얘기 하는 거예요. 심심해? 그러면 심심해. 심심하다고 주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럼 안 심심해져. 이 세상에 어떤 친구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하고 거리감이 있으니까, 친하지 않으니까 이게 아직도 종 노릇하는 것처럼, 예수님 그러면 뭔가 꺼림직하고 부담스러워. 예수님 그러면 부담 가는 분들이 많아요. 왜?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거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누가 예수님 말씀처럼 살게 되는가? 예수님하고 친해지면요, 뭐 특별한 거 안 해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참 그게 신기한 거예요. 내년에 경제가 많이 어려워질 거라고 하죠. 세상 사는 거 어렵죠. 공부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사업하고 자녀 키우는 것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하는데, 기도하는데, 성경 보는데, 모임도 하는데 사는 거는 갈수록 어려워져.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너무 귀한 말씀, 예수님하고 친해지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친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아무리 내 주변 환경이 어렵고 이런저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예수님하고 친해지면 금방 마음이 편안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을 가만히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이 너무 맞다는 걸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면 정리가 돼요. 복잡한 마음과 생각이 정리가 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삶을 사셨던,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우리와 똑같이, 죄는 없지만 나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태어나서 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가,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셨는가, 이게 자꾸 생각이 나거든요. 성령께서는 지금 제가 처한 상황에 맞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행동을 생각나게 하시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정리가 되고, 제가 가졌던 잘못된 마음들은 내려놓게 됩니다. 뭐 막 기도 간절히 안 하고 뭐 부흥회를 안 하고 하더라도 그게 그냥 제 안에서 이루어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성령님이 일하시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평안해집니다.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 길이 보여요. 길이 보여. 한 달 전에 올해 말씀을 주신 것처럼, 표를 주신 것처럼 어떤 설교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목회를 하고 나가야 되는가, 어디에 2023년은 집중적으로 힘을 써야 될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몸도 아프고 옴짝달싹 못하고 눈도 못 뜨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고통과 아픔이었지만 예수님 앞에 머물러서 계속 주님을 생각하니까 정리가 돼. 아픈 게 문제가 아니야. 도리어 복이에요. 왜? 꼼짝없이 아픈 것 때문에, 고통 때문에 꼼짝없이 주님 앞에 멈춰 있어야 되니까 머물러 있는 순간에 주님과의 관계가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 건강하고 힘있고 왕성하게 일할 때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이 고난의 비밀이 기가 막힙니다. 깊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정리가 되고 해결이 되면서 빛이 임하고 갈 바가 보이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 머물러 있어라. 내 옆에 있어라. 내 안에 계속 있어라. 하시면서 나는 너의 친구다. 친구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 예수 찾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친구야.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마음을 다 여셨어요. 비밀스러운 게 없어. 다 알려주시겠다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 네가 지금 괴로워? 나한테 와. 나 만나자. 우리가 괴로우면 친구 만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괴로우면 예수님 만나세요. 그게 뭐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내가 친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친구의 말을 듣고 위로의 말, 격려의 말, 나를 바로잡는 말, 나를 조언해 주는 그 좋은 말들 친구가 해주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성경 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다. 그 친구 만나서 대화하듯이 내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성경 보고 말씀 듣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에는 어색할지 모르지만 마음이 힘들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예수님께 계속 내 마음을 그대로 친구한테 말하듯이 얘기해 보시고요. 이게 기도고, 그 다음에 끝나지 말고 성경 보세요. 말씀 들어보세요. 그게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크게 감동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게 와닿는 말씀, 깊이 들어오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예수님과 친해지려고 할 때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주님과 친해지면요,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과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면 갈수록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가면 갈수록 혼란한 것이 정리가 잘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잘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면 이것이 갈수록 깊어집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갈수록 예수님과 친해지는 정도가 높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좀 기분이 좋아져야 돼요. 예수님 그러면 좀 뭔가 두렵고 마음이 무겁고,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신 분, 저 높이 계신 분, 이렇게 거리감이 느껴지지 마시고 이 거리를 좁혀 가셔야 됩니다. 거리를 좁혀 가셔야 돼요.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친구라고 하시고 내게 다가오셨습니다. 이미 주님은 마음을 다 여시고 내게 다 가까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열고 준비한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일평생 나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비밀이 없이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내가 내 앞날 모르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까, 앞날을 아시니까 예수님하고 상의하세요. 그래서 묻는 기도가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앞에 계속 머물러 있어 보세요. 친구 불러서 그냥 가만히 같이 있잖아요. 한 것처럼 주님 앞에 나가서 머물러 있어 보세요. 인도함을 받고 평안을 얻고
정리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 평안을 얻으려면, 인도함을 잘 받아서 형통한 삶을 살려면 관건은 뭐냐? 다른 거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평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진정한 평안, 진정한 행복, 진짜 형통한 복은 예수님과 친해지는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2번 불려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입니까? 성질도 안 좋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하셔서 80에 불러 쓰셨지만 그 연단으로 안 돼. 시내산 40일 10계명 받게 하셨습니다. 그거 받고 내려왔더니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이것으로 안 돼. 그래 또 올라오라고 그랬잖아요. 2번 시내산에서 40일 주님과 독대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친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40년 이 광야, 이 강팍한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체력도 있고 지력도 있고 물질도 있고 전략도 있고 전술도 있고 돕는 자도 있고,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가장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 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하고 대화하셨다 그랬어요. 말씀하시는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셨다는 겁니다. 친밀했다는 겁니다. 너무 친했다는 거예요. 그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벌벌 떨고 이런 게 아니라 친했어요. 왜? 40일 주님과 독대하는 거 2번이나 했잖아요. 시내산에서.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주님께 위로도 받고 인도함도 받고 책망도 받고 돌이키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자꾸 하다 보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오래 함께 있으면 친해지는 거예요. 자꾸 만나고 먹고 마시고 놀고 이야기하면 친해지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자꾸 함께 하려고 하세요. 예수님과 자꾸 함께 하려고 하세요. 그냥 기도가 부담이 되고 성경 보는 것이 부담이 되고 모이는 것이 부담이 되고, 이것을 생각을 좀 바꾸세요. 아, 내가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겠다. 예수님과 친해져야 되겠다. 친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성경 보고 말씀 듣는 시간도 늘어나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늘어납니다. 재밌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내 기쁨과 재미는 내가 원래 아는 사람, 그 예수 안 믿고 나랑 관계 있는 사람들, 그 사람하고만 내가 재미 보고 속 얘기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안 돼. 이렇게 아주 그냥 마음을 딱 닫고 있는 분, 오늘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까지만 내가 이야기하지 내 밑바닥까지는 들춰낼 수 없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 이 밑바닥 다 드러내면 나를 무시할 거야. 나를 판단할 거야. 나를 업신여길 거야. 아닙니다. 다 드러내면 진짜 친한 관계가 되고 내가 자유한 자가 됩니다. 인상 쓰지 않고 웃으면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요, 그 목장 모임이 있었습니다. 남성 목장. 거기 부부가 모인다고 그래서 식사하고 갔습니다. 6시 끝났어요. 저녁 6시. 점심 먹고 했는데요, 해 떨어질 때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끝나자고 해가지고 일찍 끝났지, 안 그랬으면 더 갔을 거예요. 거기서 진짜 평소 듣지 못한 얘기들 저 많이 들었습니다. 친해지니까 밑바닥이 다 나오는 거예요. 한 해 동안 뭐가 감사했는가? 남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격들 받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냐? 근데 이렇게 바뀌었다. 어떤 여집사님은 어머니랑 관계도 안 좋고 동생하고도 관계 안 좋고 단절하고 살았는데 말씀을 계속 목사님 말씀 듣고 깨닫고 해서 어떻게 어머니랑도 관계가 좋아지고 여동생 자매하고도 관계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왜냐? 그분 얼굴이 너무 훤해요. 달덩이 같아. 너무 이뻐졌어. 어떻게 그렇게 됐냐 했더니 그렇게 꼬였던 관계가 다 풀린 거예요. 또 남편이 그렇게 화내고 승질내고 했던 사람인데 남편이 또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좋죠.
또 어떤 분은 자기 아들하고 군대 갔다 왔는데 1시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고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걸 듣고 충격받았어요. 자기는 딸 하나밖에 없어서 물심양면으로 딸을 사랑해서 쏟아붓고 있는데 그분이 또 성질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틈만 나면 성질내.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는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가까이 하겠습니까? 자기는 그거 잘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 저 얘기 이분이 변화되고 저분이 바뀌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고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들하고 아버지가 1시간 이상 얘기해. 아버지가 아들하고 1시간 이상 얘기하는 집 드뭅니다. 거의 없습니다. 몇 마디 하면 자녀들이 대화가 안 되거나 상처받아서 못 하거든요.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게 됐는가? 그 이전에는 이 아버지도 막 화내고 때리고 그냥 그래서 아들과의 관계가 안 좋았는데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자기 집에 카메라 달아놨다는 집이 몇 집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어떻게 잘 알기는요. 아시다시피 제가 연약하고 부끄러운 거 다 까발리잖아요. 그러니까 공감이 되고 찔림이 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깨닫고 돌이키는 거죠. 그게 계속 몇 년 되다 보니까 아버지가 바뀌었어. 그걸 아들이 알아. 그러니까 대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고. 결론이 이렇게 났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더니 어떤 그 딸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딸 다가가기만 하면 다가가는 만큼 도망갔던 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도 딸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도망가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뀐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니까 이분도 바뀌고 저분도 바뀌고 듣다 보니까요. 이분이 나중에 하는 얘기가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어린아이 같이 살았습니다. 50이 넘었는데 깨닫고 저도 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더라고요. 부흥에 참석한 것도 아니고 특별 기도에 참석한 것도 아닌데 성도 간의 대화 가운데 교제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가족과의 관계가 아내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소통이 잘 되고 대화도 잘 되고 뭔가 사랑을 나누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를 깊이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앉아 가만히 있다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교회구나. 이게 성도 간의 교제구나. 그래서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제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친구가 된 거예요. 친구가. 그러면 친구가 되죠. 그 어디서도 말 못할 자기의 치명적인 약점들 그냥 다 얘기야. 깔깔깔 호호호 하하하 웃으면서 얘기해요. 왜? 정죄받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모든 그 어려운 문제들 연약함들 다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들이 갈수록 밝아져요. 웃음소리가 갈수록 많아지고 커져. 이게 행복 아닙니까? 내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이야기하는데 결론은 웃음으로 나.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내가 변화돼야 되겠구나.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은혜 가운데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공감해주고 만약에 어떤 한 분이 자기 연약한 거 얘기했을 때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정지하고 비난하고 막 공격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는 말 안 하죠. 심하면 그 모임에 안 나왔을 겁니다. 근데 비난, 정죄, 공격, 판단 이런 마음과 표정과 말이 하나도 없어요. 들을 때 그냥 받아주고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은혜 받고 변화되고 깨닫는 걸 얘기해 주다 보니까 그게 서로 오가다 보니까 이게 뭔가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친하니까 그게 되는 겁니다. 뭐 하니까? 친하니까. 아내들이 친하고 남편들도 친하고 친하니까 이게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깊어지고 말씀이 깊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더 세밀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친한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해지니까 가장 눈물 흘려야 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웃습니다. 어떤 가정인지 아시죠? 가장 그 아내들이 친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큰 고난인데 하나님과 친해지게 되고 그 깊이가 깊어지게 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성도들과도 친해지게 되고 고통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위로를 나누고 기도를 나누니까 힘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자기들끼리도 친해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모세도 하나님과 친하니까 그 강팍하고 교만하고 싸나운 백성들 이끌고 40년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이 싸나운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 세상에서 공부하고 취직하고 자식 키우고 사업하고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과 친해지면, 나를 친구 삼으신 예수님과 더 친해지고 그 깊이가 깊어지면 이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자식도 감당하고 사업도 감당하고 직장도 감당하고 연약한 내 자신도 내가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관건은 친밀한 거예요. 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 진짜 평안을 얻고 형통하고 하나님이 도우심 받길 원한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과 내가 더 친해져야 되겠다 결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밀도가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과 더 깊이 친해져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도님들과도 내가 그냥 옆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여서 몇 마디 하고 끝나는 목장 식구들이 아니라 친구가 돼야 되겠다, 내가 친구 삼아야 되겠다 하셔서 목장에서도 친구를 꼭 만드시고요. 목장이 아니라도 감동이 되고 좀 나하고 뭐가 맞는다 그러면 친구를 삼으세요. 그래서 올 한 해 친구 1명 이상 교회 안에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친구가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도요, 친구가 되면 너무 가정이 행복합니다. 저는 누가 나한테 질문한다면 저한테 당신의 친구는 누굽니까? 그러면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 모든 것을 나누고 모든 것을 말해. 비밀이 없어. 비밀이 없는 게 친구입니다. 이게 친구예요. 부부간에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 친구가 돼야 돼요. 자식하고도 친구가 돼야 돼요. 해라 마라만 할 것이 아니라, 소리만 지를 것이 아니라, 걱정하고 끙끙거리지만 마시고 자식하고 친구가 돼 보세요. 그러면 애들이 행복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어려우면 부모랑 상담하고 교제하고 먹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관계가 좋으니까 그럼 자식도 행복하고 부모도 행복한 거죠. 죽으라고 고생해서 자식한테 쏟아붓는데 자식은 나를 싫어해. 그게 무슨 행복이에요? 죽을 때 재산만 바라죠. 왜 많이 남겨놓고 가지 않는가? 이런 얘기합니다. 친하지 않으면. 부모랑 친해야지 늙을수록 자식이 효도합니다. 부부간에도 친해야지 갈수록 마음이 평안하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옆에만 있어도 평안한 거 아닙니까? 든든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나누고 짐이 덜어집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월급만 생각하고 연봉만 따지지 마시고요. 거기서도 친구 만드세요. 올 한 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친구 한 사람씩 꼭 만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교회 가도 행복하고 집에 가도 행복하고 직장에 가도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주여 주여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열심히 하면서 교회 가도 상처받고 직장에 가면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교회 오면 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저 사람 때문에 열납니까? 친구가 없으면 계속 그거 반복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괴로워요. 예수님이 친구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하고 먼저 깊이 친해지시고 그 다음에 가족들, 교인들, 일터에서의 어느 누군가하고도 계속 친해지셔가지고 마음을 나누는 사람, 위로를 주고받고 격려를 주고받고 슬픔을 나누는 귀한 관계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험한 세상 능히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날마다 한적한 곳에서 만남을 가지셨잖아요. 친했습니다. 친밀했습니다. 능력만 구한 거 아니에요. 친했습니다. 친하니까 날마다 가서 아버지를 만난 겁니다.
이게 관건입니다. 그랬을 때 많은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신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일평생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들, 사명들, 감당해야 될 것들 능히 감당하고 살려면 하나님과 친해져야 된다. 나의 친구이신 예수님과도 친해져야 된다. 잘 깨달으셔서 오늘부터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 친해지셔서 여기 가도 기쁘고 저기 가도 행복하고 내가 어려울 때는 여기서 위로받고 저기서 힘을 얻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